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는 중입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했던 바울 사도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던 내용 중에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했는데 어떤 제목으로 감사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줬길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줬을까? 그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적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 풍족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인생의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고백이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은 많이들 또한 외우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났을 때 제가 한번 또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제가 바꿔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유익대로 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이 나쁜 길이면은 못 가게 또 막아주시고 그것이 좋은 길이면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보다 더 나은 곳이 있으면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에 목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 사도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감사했어요. 두 가지를 특별히 풍족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했는데 뭐냐면은 모든 말씀을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족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은 그런 것을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많이 풍족하게 채워줘야지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거지 먹을 것이 많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플 때에 밥을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배고플 때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 더 먹으면은 배가 부른대요. 근데 누가 와서 너 이거 한 그릇 안 먹으면은 혼날 거야. 그러면은 먹기 싫은데 억지로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릇을 갖다 주면 이거 안 먹으면은 더 혼날 거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돈과 먹을 것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했을 때 조금 채워주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풍족하게 있는 것은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잊어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마치 이런 독이 있는데 옆에가 깨어졌어요. 밑에가. 물을 부으면은 계속 새요. 근데 물을 붓지 않으면은 말라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깨진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부어주셔서 이렇게 넘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깨진 독처럼 다 말씀이 새어버려서 밑바닥까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쌓이고 또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우리는 비록 깨진 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렇게 깨진 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줘도 그 말씀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새 나가는 거예요. 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도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자꾸 채워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딸이 옆에서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자기 딸인데 모르겠대요. 누군지. 그러니까 그 딸이 다시 한 번 더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시며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쌓여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딸도 기억나게 해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두 가지 모든 것에 풍족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 특별히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족한 것, 또한 두 번째는 모든 지식에 풍족한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학교에 가면서 뭔가를 배웁니다. 학교에 가면서 뭔가를 배우는데 자녀를 보내서 학교에서 잘 배워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식을 배워야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상의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때는 열심히 뭔가를 배워요. 열심히 배웁니다. 지나고 나면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그 중에는 필요한 것도 있고 그 중에 필요 없는 것도 있었어요. 모르는 것을 시험 본다고 막 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들은 사라지는 지식들이에요. 필요 없는 지식도 막 쓰레기처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지식은 우리에게 인생에서는 꼭 중요하지 않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식,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식,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풍족하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어떤 은혜를 성도들에게 줬냐 그러면은 준 것을 감사했냐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안 알리고 나만 알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동료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고하게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장 7절에 고린도전서 1장 7절 바로 밑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이 교회에 이러한 은사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은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은사는 기도로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함으로써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은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더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말을 잘 이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다 알지만은 설교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고 설교를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하면은
여러분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시고 또한 재림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구의 끝은,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더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빨리 끝나면 저 천국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행복이 이 땅에서 더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나 아직 안 오고 계시나 사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그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고 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셈바되 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적으로 우리의 나갔던 생각을 다시 쳐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울 사도는 감사했습니다.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만납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죽어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로 갈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는 몰라요. 두 번째는 이 땅에 평온히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공중휴거를 해서 예수님 앞으로 다 예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안 그러면은 다 함께 예수님 앞에서 만나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견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안 믿으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서로 믿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나를 흠이 없게 끝까지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는 사람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부모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아이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사람이 많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눈이 부모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시장을 쳐다보고 있어요. 재밌는 게 많고 저기서 막 장난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손은 잡고 있지만은 눈은 막 저런 장난감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런 아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있지만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가고 막 그렇게 가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그쪽으로 갑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는 거지. 그럼 부모를 잃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엉엉 울게 되지요. 나중에는 길바닥에 울게 됩니다. 잠시 주의를 끌었던 장난감도 이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부모가 찾아와서 다시 손을 잡아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손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눈이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씩 확인을 해요. 얘가 나를 잘 보고 있는지 부모님도 확인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가끔씩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분히 쌓여서 우리가 비록 깨진 독이지만 계속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마지막은 오늘 말씀에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자녀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주님의 일부분으로, 너는 나의 일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또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했던 고백이, 우리도 그런 감사하는 고백을 항상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깨진 그릇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을 풍부하게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제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흠없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